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강한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민주주의, 평화, 그 다음에 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바이든을 지지하고 오바마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지지하던 층이 왜 트럼프로 다 요번에는 몰렸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커 뭐 인권이고 뭐 시커 이야기해봤자 거기 내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야기. 그래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제가 파탄되고 미국이 원래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였는데,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런데 경제가 떨어지고 나라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다 넘어온 것이죠. 백날 뭐 인권 이야기가 뭐냐? 굶어 죽으면 다 헛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은 부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군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군함. 중국이 군함이 몇 대냐면은 중국이 350척 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군함이 290척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60척 가까이가 부족한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중국에게 이 바다를 내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보다 더 많은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다 가느냐? 미국 해군 장관인 카를로스 델 토로라는 사람이 어디를 왔다 갔냐면은 대우조선을 왔다 갔습니다. 왜 왔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함을 빠른 시일 내에, 군함이 뭐 뚝딱 만든다 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봤다 5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들고 하더라도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오다를 줘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를 지금 다 다녀갔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미국이 군함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군함을 제일 잘 만한 나라가 어디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한국이 군함이 제일 잘 만든다고 이게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그 세종대왕이라는 그 군함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위랍니다. 1위.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깜짝 놀래고 생각도 못한 거다. 아니 이런 조그만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군함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군함을 이게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도 놀라고 해군도 놀라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왔다가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일단은 군함에 관련돼 가지고 정비하는 거, 그래서 개보수하는 거는 일단 한국에 맡기겠다 하고 일단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지금 군함을 우리나라에 맡길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조선업이 또 발전하게 된 또 엄청난 지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근데 이 다윗 왕 때 완전히 국가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것을 보니까 첫 번째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한 데 있어가지고 그 다윗의 굉장한 능력과 어떤 국가의 굉장한 기반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점점 왕성해진 것 싶었더만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것까지 다윗 왕과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평론가 정치가인 마이크 허커비라는 사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두 번째는 헌법, 세 번째는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헌법. 헌법은 성경의 토대 위에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 위에 선 나라, 미국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자본주의, 사유화, 공산주의는 국유화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은 개인 재산을 허용하는 사유화.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잘 믿어서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바로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한국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천적 중에 한 가지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가자 지구 그쪽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적이 공격을 해왔으면은 반드시 가가지고 무찔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내가 전쟁을 사울로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을 준비해가 올랐는데 하나님은 뭐냐? 우회로 해서 습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회로 해서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바로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입니다.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진보다 하나님은 먼저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지켜주시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북군의 병사수와 여기 북군의 장비들을 이렇게 한번 무기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이 그 당시에 병력이 19만 명, 거의 20만 명이 육박했었고, 그때 우리나라 남쪽은 10만, 예, 그러니까 거의 2배, 군대 숫자가 거의 2배가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북한에는 242대, 242대. 우리나라는 몇 대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빵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가 이 북한이 211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22대. 이게 뭐 붙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찌 됐습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참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돼가지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막 이 이단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세력도 그렇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대로 다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게 분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도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참 칭찬받는 일꾼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일꾼은 뭡니까? 원래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참 칭찬받는 일꾼이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안 하고 하는 사람을 부끄러운 일꾼이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참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거저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이하고 박정희하고는 완전히 독재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안 좋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잘못한 것이 이제 많으면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잘한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없냐 물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 박정희라는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북 구미 선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요 가족이 5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그 당시에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한 끼가 먹기 힘든, 안 그러면 거의 매일 굶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워낙 가정이 가난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와 이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또 애가 또 태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 애를 지우려고 별의별 것을 다 했더라고요. 뭐 간장을 마시고 하여튼 또 이 괜히 멀쩡하게 언덕에서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 사산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이 박정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국립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해가 교사로 원래는 있다가 근데 자기는 본인이 꿈이어서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은 이제 그 군인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국 만주군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점수가 250명 중에 15등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을 아니구나. 250명 중에 15등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3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2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3등으로 졸업.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외국의 문물을 정확하게 다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게 5.16 군사 쿠데타. 예, 그게 언제냐면은 1960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하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막 정권이 어수선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그런 주변 세력들이 남노당 남쪽에 있는 북한 세력들이었거든요. 공산주의 세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사람들로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박정희가 판단한 것이죠. 이 상태로서는 나라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재 있는 이 인물들로는 우리나라를 절대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나라의 국익을 일으켰던 쿠데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이집트 나세르 그리고 터키의 케말 파샤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가 있었는데 근데 앞에 두 개 이집트나 터키는 이 산업화를 이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확정을 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산업화까지 일으켰던 사람은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처음에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배고픈 국민에게 새끼 밥을 먹이고 강대국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있는 나라 구국 강병의 조국을 건설하겠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가 내세운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순위가 그 당시에 12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1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뭐 가난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다음으로 한국이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어땠냐? 북한은 그 당시에 세계 50위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땠냐? 그렇게 잘 사는 북한이 완전히 거지 나라로 전락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서 지금 지금 6위를 하고 있는 그만큼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남한에 공산주의 세력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깡패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착취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말로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면은 강력한 군사로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이런 깡패들도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이 공산 세력들도 다 제압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소수의 억울한 사람들도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미 다 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박정희가 가장 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당대에 있는 이 사람들, 박정희를 비롯한 이 세대가 희생을 해야지 다음 세대가 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나가자. 그래서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든다 하니까 국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강하게 밀고 가고, 포항제철 만들다 하니까 또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 거죠.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일어나냐. 1988년도 여러분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1인당 5,000불. 5,000불이라는 것은 현재 시가로 이야기하면은 1인당 700만 원에 1인당 700만 원에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유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해외에 수출한 것이 275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 것이 박정희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제 가난한 나라를 완전히 부강한 나라로 초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달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민주주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 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세계 121등 거기 가난한 이런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뭐 복지다 뭐다 이런 민주주의가 돌아가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장에 묵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돌아가겠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많은 복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이루어지냐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근데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정희가 모든 총대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끌고 갔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또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때문에 자기 한 자리 못 해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요, 모든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고 있을 때 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모든 서민들은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잘 살 수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평가를 할 때 독재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재라는 이런 표현은 김일성한테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 완전히 그 나라를 망친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진짜 위대한 혁명가다. 나라를 진짜 수령해서 다시 이렇게 나라를 구해낸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군사 독재니 어쩌니, 그건 이런 것들은 그 부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당대가 희생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자라고 이렇게 희생을 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면서 내 거 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 후손에게 아주 부강한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물려주자,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대에 현재 우리의 이제 당대의 그리스도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를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가 욕들어 먹고 내가 다 희생을 하겠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대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부강한 나라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희생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보다 후대의 기독교인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좋은 하나님의 문화와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귀한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